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중보기도 학교 두 번째 시간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요,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되는 유인물이기 때문에 지난주의 유인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참고하셔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전달하는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 제 나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셨던 여정 가운데 있는 수많은 체험들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해 드리는 내용 가운데 제가 전하는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체험도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전략적 차원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 전략적 차원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어 가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전략적 차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적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적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전투 현장의 정보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군대에서 4가지를 파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전투 지역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싸워야 될 곳에 대한 기상과 그곳의 지형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세 번째는 적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적의 방책, 곧 적이 공격과 방어를 할 때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4가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스스로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4가지 중에 3번과 4번에 집중해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3번과 4번의 내용은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잠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 보이시는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싸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특별히 세상이라는 전쟁터와 사람의 마음이라는 전쟁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일터사역에서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시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총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내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적인 원수 마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의 영적인 상태와 배치 상황에 대한 누구의 평가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적도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도 자기들이 지켜야 될 위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적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들도 조직을 가지고 있고 적의 구조가 있고 그들의 권세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수많은 내용들을 접해 보셨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지난주와 오늘은 적의 배치 상황과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분별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죄송합니다. 지난주와 오늘은 적의 배치 상황과 그 능력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다음 주에는 3주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적의 능력을 제압하고 또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정말 적을 어떻게 박살을 낼 수 있는지 그 전략과 전술을 배우는 짧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중할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적의 배치 상황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그것을 통치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계시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사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요, Prince of 제가 영어가 잘 안 되나요? Principalitie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르카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통치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전 세계의 지도자들, 또 통치자들, 또 행정관들의 서열과 조직, 위계 질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체계적인 조직과 위계 질서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의 조직 가운데 적의 대장은 누구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단, 루시퍼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루시퍼는 천사의 장으로서 무엇을 담당하던 천사였습니까? 찬양, 곧 예배를 담당하던 천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마치 군대와 같은 부하들과 조직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의 부하는 3분의 1가량의 타락한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개인과 또 어디와요?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대륙에서 우리 사람들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바사국군 또는 바사왕국의 군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미가엘, 그리고 가브리엘. 처음에는 가브리엘을 보내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었던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내셨는데 이 가브리엘을 누가 맡고 있었다고요?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영적인 존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을 가로막고 무려 며칠 동안요? 3주, 21일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역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그 페르시아 지역에 이 특별히 악한 영들의 권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던 사단의 장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또 특별히 통치자들,
그리고 행정을 담당한 자들의 생각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면서 이 세상의 조직과 기관과 제도와 및 법과 같은 효력 있는 통치 체계와 통치 수단을 변경시키거나 또는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의사결정을 통해서 의결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방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멸망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혐오 방지법이라든지 동성 결혼이 허용된다든지 공공전도가 금지된다든지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든지 그리고 미국에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폐지된다든지 이러한 일들에는 반드시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누구의 생각을요? 지도자들의 생각을 지배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제도를 결정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그 학교라는 제도 속에 갇혀서 그 제도가 가르치는 대로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심지어 고등학교 속에서도 이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을 클럽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홍보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한다는 사실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결정들이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라 그렇게 받아들여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을 역사를 반대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분명히 볼 뿐만 아니라 신문과 뉴스도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과 뉴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의사결정이 일어나거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단의 역사를 꺾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결정되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통치 체계와 법률에는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오늘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자, 2월 6일, 2015년 2월 6일까지 포함해서 총 미국의 35개 주 플러스 워싱턴 DC까지 36개 주가 무엇을 결정했다고요? 색깔을 보십시오. 파란색은 동성 결혼을 허용한 스테이트입니다. 노란색은요. 헌법상 동성 결혼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지만 항소가 진행 중인 스테이트입니다. 빨간색은요. 주 헌법상 동성 결혼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 결합 제도를 아직도 금지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주입니다.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저는 왜 이 동성 결혼에 대한 합법이 각 주마다 결정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하고 돈을 갖다 주어서 그들이 의사결정 가운데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는 세 가지 메이저 펀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일머니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미국 총기협회입니다. 세 번째는 게이 레즈비언 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인들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제도 법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작은 일이었지만 코트에 가서 변호사를 만나고 판사를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미국 법원에서도 결국은 돈을 가진 자의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결국 판사나 변호사도 자기를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뜨고 보이는 것만 생각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깨닫고 계셔야 합니다. 사단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통치 체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 그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움직이고 있고 그들의 파워를 움직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정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연한 가시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가시적인 힘을 모아서 원수 마귀의 계계와 전략을 대적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만 그렇게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곧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매이면 땅도 매이게 되고요. 하늘에서 풀리게 되면 땅도 풀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보기도를 해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목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모든 현상들은 결국은 하늘에서의 영적인 전쟁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싸우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먼저 싸우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무엇을 못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3살에 신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요. 학부만요. 그때 저는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좀 유달리 금요 철야 예배가 상당히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의 진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던 교회였는데요. 그렇게 되자 그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게 됐냐면 저 교회 가면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간다더라 라는 그런 소문들이 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는 동안에 한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손자는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전교 1등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만 친구들과 함께 포르노 비디오 테이프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아이 속으로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전교 1등을 하던 이 아이는 바로 무당이 되었지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는 자기 외삼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를 걸어서 외삼촌 바람 피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본격적인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자 학교도 발칵 뒤집혔고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는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갔지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절에 데리고 갔습니다.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디로 갔다고요? 교회 오기 전에 한 군데 더 들립니다. 어디로 가냐면 무당집으로 가지요. 그런데 무당집에 갔더니 그 무당이 엎드려 절을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전능하신 영이 이 고등학생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할 수 없어서 어디로 데리고 왔다고요? 교회로 데리고 왔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를 통제할 수 없어서 결국 이 할머니는 이 아이를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저에게 맡겼습니다. 저의 기구한 운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한 달 동안 살아보셨습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학 기간 동안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러 가는 사역을 하러 가야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를 데리고 경상남도 하동군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저희들이 포스터를 세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로 가기 위해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입구를 쳐다보니 씩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왜 웃냐 이랬더니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저거 안 보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랬습니다. 제 쫄들이 앞에서 도열을 했습니다. 마치 조폭의 보스가 온 것처럼 형님 오셨습니까?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자기 앞에 도열을 쭉 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병이라고 생각하고 돌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자식들 수고가 많아.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계속 데리고 다닐 때 재미있는 일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곳요. 그리고 더러운 곳. 그런 곳으로 지나갈 때마다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십시오. 귀신의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귀신들의 말은 들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는 고등학생인데 그 아이 안에 있는 영은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세계도 서열이 있고 그들 세계 속에 놀라운 조직적인 체계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번은 무교지역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남원군 대강면 평촌리에 갔었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말을 할까봐 정확하게 찾아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저희들은 그 동네에 전도하러 가면 교회가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적인 부담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이면 제일 먼저 서로 손을 잡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먼저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손을 잡은 상태에서 뒤로 돌아 이렇게 해서 뒤로 돌면 360도로 아웃사이드로 보게 되죠. 그 상태에서 손을 뻗어서 명령하는 기도를 하도록 명합니다.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지역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명령하고 그 지역에서 첫날 바람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한국의 예라고 말씀드릴 것 같지만 저는 미국에 와서 버지니아 린치버그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미국에도 위치크래프트의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곳곳마다 타로점이나 사이킥이나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무심코 보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아메리칸 귀신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했던 그 린치버그에는 블루리지 마운틴이라는 곳이 시작되는데 우연히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그 애니얼 컨퍼런스가 블루리지 마운틴에서 열린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포드 카운티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미국 능력 있는 위치들이 모여서 애니얼 컨퍼런스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산으로 가서 님들이 오시도록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부산 영도 섬에 있습니다. 거기 자갈마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새벽 2시부터 4시가 되면 부산의 능력 있는 무당들이 그곳으로 모여서 교자상을 펴고 대구 한 마리 갖다 놓고 촛불 2개 켜고 바다를 향해서 빕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끔씩 그 자갈마당에 가서 그 뒤에 앉아서 님들아 가라, 님들아 가라 라고 능력 대결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굿하는 곳에 가면 뭐가 안 된다고요? 저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굿하던 무당이 확 뒤로 돌아보면서 더럽고 재수 없는 것이 와가지고 굿을 방해한다라고 차마 저를 쫓아내지는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한 단어 통치자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이 사람들의 배후의 역사에서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마음과 모든 영적인 배경까지 조정해서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의사를 결정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ISIS나 알카에다는 어떻게 도말시킬 수 있을까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에어스트라이크를 아무리 한들 그 조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잔인성과 그들의 잔혹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죽이면 그것이 없어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의 전략은 3가지밖에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 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서로 죽여서 서로 영멸에 빠지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ISIS와 알카에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실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그 악을 대적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일들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자체가 이미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3분의 2 남아있는 그의 군대와 그의 전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권세를 꺾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영들의 권세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이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두 눈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혐오방지법이 제정되고 동성결혼이 허용되면서 공공전도가 금지되고 공공기도가 금지되고 학교에서 기도가 폐지되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법률들이 제정될 것입니다. 그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의 생각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돈과 함께 권력과 함께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수많은 죄악들을 이 세상에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잘 보십시오. 일어나시면 CNN을 꼭 보시고 매일의 뉴스페이퍼를 꼭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수많은 세상의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보시걸랑 뭐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확률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고 그들이 심지어 제정한 제도조차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통치자들, 전 세계의 대통령, 미국의 모든 스테이트의 가버너들, 학교의 교장 선생님, 여러분의 직장의 보스들,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저 두 구절의 말씀을 붙으십시오. 분명히 사단은 사람들의 생각 배후, 마음 배후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통치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배후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십시오. 여러분 소리 내어서 우리 2분,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도나 법률이 있으면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신문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 세상의 제도와 권세를 무너뜨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보호를 받고 우리도 단정한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권세, 그들의 괴계와 도모가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들입니다.
또 autho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exousi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열과 조직, 곧 위계 질서를 가진 지도자들과 통치자들과 행정가들이 행사하는 권위와 그들의 파워를 의미합니다. 적은 체계적인 조직과 위계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체계적인 조직과 위계 질서 유지를 위한 적절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이 두 단어는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원수의 모든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원수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뭐할? 제어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뭐 하셨다고요?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5살이 되던 해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제이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2였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통곡과 함께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저에게 왔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일들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불이 저를 관통하셨고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이 제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18살이 되었을 때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K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김해에 있는 무척산이라는 기도원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였죠. 그리고 목사님은 저희들을 한 명씩 따로 떨어뜨려 놓으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갔더니 너무 무서웠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다가 30분 만에 복귀하라는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하고 다시 기도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돌아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제 옆에 있던 1살 많은 누나가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지고 격렬하게 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악한 영들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진정난 몰랐습니다. 귀신이 있는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진짜인지를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누나의 이야기를 하면 예배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누나의 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첫 사건을 경험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세계를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0세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무당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애도 데리고 다녔고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저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모태신앙 장로교인입니다. 여기도 장로교인, 저기도 장로교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장로교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다닌 신학교는 너무 좋은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는 무당을 만나면서 무당의 세계, 무당의 능력, 무당들이 어디서 신념을 받는지, 무당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당은 넷 중에 하나입니다. 선녀, 보살, 장군, 동자입니다.
이 넷 중에 하나이고 그 앞에 반드시 자기가 신내림을 받은 산 이름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천상도사, 천상선녀, 이런 것들이 한국에 가득하지요. 미국은 아닐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남자 무당인 박수들이 여자 무당 6명 정도, 7명 정도를 거느린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 무당들과 남자 무당은 정기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해서 자기들의 능력을 필업 시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당들의 세계가 성적으로 난잡합니다. 한 남자에 6여자, 7여자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성병에 걸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놀랍게도 정신병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계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면 홍성사에서 나온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페이스북 친구이신 박애녹 목사님, 전직 박수무당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영표 선수를 전도하신 분입니다. 2002년 월드컵 스타였던 이영표 선수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이 박애녹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박애녹 목사님이 두란노 서원에서 책을 내셨습니다. 책 제목이 이겁니다. 아빠, 무당이 뭐야? 그것이 책 제목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던 무당들과 이 두 목사님들이 쓰셨던 책들을 보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도 위에 올라가는 무당도 보았고, 그야말로 놀라운 권세를 부리는 무당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김혜경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단군교 교주로서 정치인들의 방문을 받으시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 무당으로 살아갔던 이 목사님의 삶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결국 이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해서 그들의 모든 권세가 제압당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그가 그동안 종노릇 했던 원수의 실체와 귀신들의 역사와 악한 영들의 모든 것들을 고발하게 되는 참 놀라운 아군으로 돌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일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막 지나다니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다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것은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1.1획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만 믿으시지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것만 믿으시지요. 그러나 오늘부터 꼭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모든 것에 전 세계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 권세에 대한 말씀을 지금 잠깐 드리면서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 통치하는 모든 통치자들이 사단과 함께 악한 것들과 함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역사들의 배후에 있는 힘을 우리가 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좋아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23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사?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성령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무엇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여러분 속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대적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여러분들이 이긴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 20절 말씀 앞부분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방금은 통치자들 다음에 그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잠깐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강력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강력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서 꺾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ISIS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알카에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무슬림이 몰려온다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무슬림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것들의 권세를 꺾으십시다. 왜 못하십니까? 마약과 폭력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더러운 조직 배후에 악한 것들이 마치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면서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권세보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훨씬 강력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드리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직접 가셔서 얼마든지 그 모든 권세를 박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저의 깡다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을 드릴 때에 반드시 역사해서 모든 권세를 꺾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기도할 때 지금 일어난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미국의 역사는 마약의 배후의 역사는 영들을 꺾으십시오. 음란 사업의 배후의 역사는 영들을 꺾으십시오. 폭력 배후의 역사는 영들을 꺾으십시오. ISIS를 꺾으실 수 있습니다. 무슬림을 이기실 수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운 대상들을 능히 부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 에베소서를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얼마든지 그것을 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인과 권세가 꺾여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실체, 더러운 것들을 꺾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적의 권세를 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높여 주시옵소서. 성숙시켜 주시고 위로 올려 주시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방금 기도하신 것도 다 응답된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의 배후의 영들을 꺾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영어로는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코스모크라토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배자들 또는 세상의 군주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터 사역으로 오시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세상이 밝다 어둡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실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의 죄성, 사람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자연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끈아풀이 되는 죄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정욕을 누구보다도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정욕을 충동질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욕의 노예, 자랑의 노예, 죄성의 노예로 굴복시키고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동물도 있고 짐승도 있지만 거기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제가 피조물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공간, 심지어 짐승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결국 세상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죄성을 의미하고 그 죄성이 역사하는 사람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심령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모든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장해서 여러분들의 멸망을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은 그 자체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놀라운 전략과 비밀을 담아두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하나의 예외도 없이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하나님은 레디해 놓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죄성이 굴복을 당한 뒤에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전능한 능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능한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마귀가 저절로 떠나는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마산 완월동에 있는 무당집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무당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예수쟁이가 여기 왜 왔냐?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압니다. 적이 내가 악운인지 적인지를 더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서울 나갈 길이 있어서 버스를 탔습니다. 군인이니까 제일 뒷좌석 그 높은 자리 아시죠? 5개 있는 그 자리. 그 중에 제일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상봉동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만세교를 지난 다음에 어떤 50대 되시는 아저씨가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앉을 자리가 적당하지 않아서 자꾸 뒤로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저는 눈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아저씨가 제 손을 꽉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당신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내 안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네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앞으로 운수대통하시고 나라에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고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영험하신 분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내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영의 기운이 제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와서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덧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구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죄성을 이기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결국 복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벌하게 하시는 역사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욕으로 나가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의 권세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더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러운 것을 하도록 유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이 능력이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왼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올리시고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지어다. 그리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 복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물리칠지어다. 그렇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 하나님 얼마든지 빛으로 임하셔서 더러운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을 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악한 영들의 실체는 있고요. 쉬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감지될 때는 내가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The spiritual force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입니다. 하늘에 있는 꼭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들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쫄들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에는 이교도 있고 주술도 있고 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타종교와 이단, 그리고 각종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음란, 인터넷 게임, 마약 중독, 그리고 각종 세상의 모든 미혹들, TV, 영화, 음악, 드라마 보시면 마치 성령이 임한 것처럼 드라마에 홈박 빠지셔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연예인들과 관련되어져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 목사가 희한한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없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많은 것들 가운데 동성연애, 동성애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성적으로 동성애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간증합니다. 제 선배님과 함께 부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선배님 댁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가씨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 집이 네 집인지도 모르고 제 발로 걸어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영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따뜻하게 환영하면서 이 두 자매가 복음을 전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저 선배 목사님께서 그 두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다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아가씨들 이제 제가 전하는 분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 두 자매가 제 눈앞에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리고 거품을 물고 발작을 했습니다. 제 체험이니까요. 이번 청년회 수련회에 가서 제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음악이 비트와 주파수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것 전문이신데요. 모든 세상의 소리를 주파수로 옮겨낼 수 있는 장치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호기심으로 했던 호기심의 일들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지 않습니까? 지금 저의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소리는 과학으로 바꾸면 파장으로 바뀝니다. 사인, 코사인을 배우신 기억이 있습니까? 모든 사운드는 펄스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헤비메탈 그룹에 일렉트릭 기타를 치는 사람이 하이 비트로 선을 칠 때에 그 소리를 녹음해서 파장을 만들고, 무당이 접신할 때에 대나무가 떨리는 것을 파장으로 사운드를 녹음해서 파장을 만들었을 때에 그 파장이 일치한다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죠. 음악할 때 조심하라고. 그리고 기타 칠 때, 드럼 칠 때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게 되면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소리를 좀 적게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 주의 백성들의 찬양하는 소리가 더 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 하라고 찬양팀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가를 하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 요가의 5단계까지 올라갔다가 회개하시고 예수 믿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요가의 5번째 단계 정도까지 가면 마스터 과정이 되는데요. 그 정도 되면 자기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서 공중부양이 가능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체험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는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울산에서 고등부를 가르쳤는데 그때 대유행했던 연필 점 보는 분신사바,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여고생들이 연필 세워놓고 수백 명이 손잡고 분신사바 30번 외우고 손 놓으면 연필이 무너지지 않고 딱 씁니다. 그 상태에서 그 연필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글자를 써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4번째를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바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소위 문화라는 영역 속에도 악한 것들은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경험한 저는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서 모든 영적인 공격에 다 노출된 상태에서 적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적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적이 어떻게 싸우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참하게 세상에게 당하다가 기도하라고 하면 쥐꼬리만한 소리만 내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절대 만질 수 없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이십니까? 저 선포를 같이 읽겠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상숭배, 타 종교와 이단, 각종 중독, 그 외 각종 모든 세상의 미혹,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늘에 있는 모든 악의 영들의 미혹은 무너질지어다. 너희들의 모든 계획과 도모는 파괴될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배운 전략적 차원의 중보기도 4가지는 군대에서 공격 준비 사격이라고 합니다. 포병과 공군을 이용해서 지상군이 움직이기 전에 적의 모든 공격 가능성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사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격 준비 사격에 보통 10,000발 정도를 쏘게 되는데요. 산이 있으면 산이 30m가 깎여버리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숨어있는 적들도 죽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전략적인 차원의 기도는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기 위한 공격 준비 사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초토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뉴욕으로 흩어져서 나머지 20%를 여러분들이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의 전략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전략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전략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의 육과 영의 신비에 새기시고 남은 우리 일상의 전투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는 이 하나님의 전략에 대한 깨달음 없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사들이여, 돌격 앞으로. Ready, set, fire. 일어나시겠습니다.